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주의 깊게 말씀을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큰지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사부 예배 때 설교를 좀 짧게 했어요. 평상시에 한 30-40분 하는데 그 주일 사부 예배는 한 2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선교회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왜요? 설교를 짧게 해서요. 설교 짧으면 좋지 않나요? 아니요, 그냥 걱정이 돼서요. 무슨 일 있으시냐고. 제가 그 주간에 참 많은 연락을 받고 또 문자도 받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제가 그런 일 없다고. 그러면서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우울해 보였나? 아니면 내가 좀 이렇게 볼 때 기쁨이 없어 보였나?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웃는 연습했습니다. 링컨이 말하는 것처럼 나이 40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 얼굴이 모든 성도의 기쁨과 평안을 줘야 되는데 괜히 근심 걱정을 끼쳤나? 굉장히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걸 보고 열심히 웃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답이 있을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내 인생에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도 역시 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해답을 찾는 거예요. 해답.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잘 풀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우기면 해답을 찾는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거에 대해서 내 정답을 또 얘기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거룩한 시간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해답을 찾을까요? 어디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뿐만 아니라 해답을 주십니다. 예수님 방식은 분명해요. 그걸 충분하게 해답해 주시고 그리고 정답까지 주십니다. 회개하라. 왜 그래야 되는지,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왜 그러는지, 이걸 정확하게 해답과 정답을 동시에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정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정답밖에 모르면 일이 풀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무에 얽매이는 것처럼 살면서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겔리아 쿨루센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책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책 이름이 소녀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여학생들은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거예요. 이 소녀라는 책. 그 책의 내용은 우리나라 콩쥐팥쥐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 소녀에게 엄마가 돌아가시고 새엄마를 얻었어요. 새엄마. 그 새엄마가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소녀를 핍박합니다. 힘들게 해요. 저항할 힘은 없고 반대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녀에게 이 새엄마라는 그런 사람은 올무 같았습니다. 해결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큰 공포였어요. 매일마다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자기의 방에 동물 사전을 하나 발견하고 동물 사전을 이렇게 펴는데, 동물 사전에 하나의 그 동물에게 휠이 팍 꽂힙니다. 그 동물은 다른 동물이 아니라 전기매기라고 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전기매기는 누가 탁 건드리면 전기를 팍 쏘는 거예요. 자기를 탁 터치하면 전기를 팍 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전기매기 같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건드리면 팍 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받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해결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청소년들 중에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힘은 없지만 집에다가 그 아이의 얼굴을 그려놓고 막 샌드백을 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전기매기처럼.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치유받기 시작해요. 이 소녀에게는 적어도 전기매기가 자기의 인생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해답이었다고 자기가 얘기해요. 그게 소녀라는 책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서 이 문제의 모든 해결책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동안 짓눌렸던 문제를 풀어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정말 그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놀라운 방식,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읽으면 마치 소녀가 전기매기를 발견하는 것처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얽매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단 한 단어가, 때로는 한 귀절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거나 때로는 그 우리의 인생 자체에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4편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으니 올무가 끊어지고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힘들 때 이 성경 구절을 만나면 우리의 올무가 끊어지고 새같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했어요. 아주 정말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입니다.
인생이 얽매일 때 우리를 풀어주는 성경 말씀이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홀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여러분 우리 올무가 말씀 하나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홀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올무를 끊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기쁨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주가 둘이 있는데 제가 손주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할아버지가 뭐 좀 사줄까?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물어보면 우리 손주들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할아버지 껌 먹고 싶다고 그래요. 껌 사달라고 그러고 뭐 사탕, 과자, 장난감 이런 겁니다. 더 좀 좋은 거를 주고 싶은데 그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뭘 좀 해줬으면 좋겠냐?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물어본다면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암에 걸린 사람은 건강을 구할 것입니다. 부도난 사람은 사업의 성공을 원할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특별히 아이들 때문에 속 썩는 부모가 있다면 이 자녀가 잘 될 것을 원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평생 하여간 돈이나 좀 실컷 좀 벌어보고 만져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생애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군이 남태평양의 남해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원래 식인종이었었어요. 근데 원주민들이 미군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책을 들고 케케 묵은 책 하나 들고 나왔는데 이걸 막 흔들면서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니까 미군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이 성경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병사 하나가 얘기합니다. 이 케케 묵은 성경책을 왜 이렇게 들고 뛰어오냐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들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케케 묵은 성경책이 아니었으면 당신들은 오늘 저녁 우리들 밥상에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를 올무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해답을 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들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을 읽으면 충실한 시민, 훌륭한 남편, 또 훌륭한 아버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조지 워싱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 토마스 칼라일,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된 가장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문이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속에서 얼마나 큰 보물을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셔서 너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주신 3대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3가지 선물. 예수님이 주신 3가지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거 답해 주시면 정말 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 주신 3가지 선물이 있어요. 첫째는 영생을 주노라 그랬어요. 영생. 또 하나, 생수.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준다. 3번째가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의 능력 그리고 그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니까 이거 신학적인 해석으로서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 어떤 사람은 1000마리의 송아지를 잡았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의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그 해석을 차지하고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그거는 뭐 저는 좀 이 문제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쨌든 소를 잡아 1000번을 드렸든 어떤 경우든 어쨌든 대단한 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장소도 중요합니다.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이것은 솔로몬이 있는 장소에서 궁에서 12km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따지면 저 동네쯤 될 거예요. 동네. 그 정도. 12km 정도. 이거를 매일 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매일 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왕복 12km면 6시간, 5시간, 6시간을 걸어가야 될 거리입니다. 왕복. 5시간, 6시간을 걸어가는 거리죠. 그리고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재물을 이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간, 비용, 그리고 정성. 어쨌든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대단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높이는 자를 귀히 여기시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앞에 12km라는 거리를 왕복으로 그것을 매일 그렇게 다니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것이 1000번제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사랑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어떤 대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길 원한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시간, 장소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좋고 중요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언제 나타났어요? 밤에 나타났습니다. 밤에. 근데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각나요.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지 않고 베델에서 나타나지 않고 왜 기브온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브온은 선지자 하나냐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기브온에서 나타난 이유, 또 왜 하필이면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가서 1000번제를 드릴까? 그 먼 거리를 왜 그렇게까지 할까? 여러분, 거기에는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 앞에 드리던 장막, 성막이 기브온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 그래서 기브온 땅으로 솔로몬이 직접 올라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그렇게 드리죠. 기브온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시간이 또 중요해요. 언제죠? 밤에. 본문에 보니까 밤에 나타났다 이렇게 했어요. 왜 하필 밤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날이 저물 때, 해가 어두워질 때, 또한 정말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올무에 매여 있습니까? 지치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걸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에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밤에 나타난 사건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밤에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밤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곳에 창고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월절 역사의 밤도 밤에 시작됐습니다. 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고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과 가까이 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곁에 있기를 원하세요. 중요한 것은 1000번제 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진실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밤에 오셨다. 그리고 방법도 중요해요. 방법에 보니까 뭐라고 나타나냐면, 성경에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꿈에 나타나시니라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꿈에 나타난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십니까? 창세기 3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꾸는 사람. 사사기 7장 13절에 보니까 기드온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데,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하나가 오더니 상대방 진영에 가서 진영을 박살내더라.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이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그로 하여금 일어나 그것을 피신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하기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희도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하리라. 언제 나타납니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이 일의 모든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1000번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때와 장소 중요하죠. 여러분, 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삶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수록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꿈을 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늙은이는 환상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젊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뭐야? 비전을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얼마나 꿈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1963년 3월 8일에 워싱턴 광장에서 했던 유명한 연설, 여러분 아시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노라. 제가 그 연설문을 가지고 왔어요. 연설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꿈이 있노라. 오늘도 내일도 어려움은 첩첩히 쌓여 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노라.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에서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처럼 흐르기를. 나의 사남매는 피부 색깔 때문이 아니라 인격으로 판단되어지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나는 꿈이 있노라.
남쪽 알리바마 주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정답게 지내는 꿈이 있노라.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산에서 희망의 반석으로 미국 내 퍼져 있는 불협화음에서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화될 것이다. 나는 꿈이 있노라. 유명한 마틴 루서의 연설문입니다. 그 후 그의 꿈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가 살던 그 당시 미국 내 흑인들의 숫자가 2,500만 명이었습니다. 함께 버스도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연설과 그의 꿈을 통해서 미국이 이제 평등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세상의 헛된 망상의 허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브온에서 밤에 어려울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갖고 그 꿈을 꾸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이 왜 중요하냐? 신선합니다. 늘 내일을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깊이 고민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일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꿈을 심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꿈을 심어 주십시오. 꿈이 없는 가정은 망합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밤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니까. 주기를 원하시니까. 이거를 준비하지 못하면 받지를 못하니까. 언제든 꿈을 꿔야 돼. 그럼 어떤 꿈을 꾸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이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그는 지혜로운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먼저는 자기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그렇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좀 부족해서 앉고 일어서는 것, 들어오고 나가는 것, 분간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판단, 어떤 결정에 정확한지 바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겸손함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보통 똑똑한 게 아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또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위대성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백성의 위대함, 그를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자리를 돌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위대하게 여기고 무서워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그래야 위대한 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고집하면 반드시 자기 함정에 빠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솔로몬이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사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의 요구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의 요구가 뭐예요?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달라.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어떤 부를
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이것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핵심을 잘 잡은 거예요. 핵심.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주님 마음 들면 사실 다 해결됩니다. 주님 마음만 들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부모 말만 들어도, 부모 마음만 들어도 수지 맞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면, 주님 마음에 들면 모든 게 끝나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1000번제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밤에, 그리고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뭐든지 좀 원해라. 내가 다 주기를 원한다. 그때 솔로몬의 지혜로운 요구,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주의 마음에 들으니까 모든 문제 해답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풍성한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요구하는 걸 다 받게 되죠. 받게 됩니다. 12절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하심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고 그때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답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위대하게 보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인생을 정확히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풍성한 응답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죠. 이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으리라. 너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구할까? 어떤 답을 얻을까?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 구하라, ask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문해라. 어떤 게 주님이 좋아하실지를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앞서서 주님,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합당하십니까? 이게 솔로몬의 지혜예요. asking, 언제까지? answered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찾으라, seeking. 그냥 보라는 게 아니라 뚫어지게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단어 한마디, 그 귀절 한 귀절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봐라. 언제까지? finding, 발견될 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발견될 때까지. 그리고 knocking, 두드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opening, 열릴 때까지. 열릴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요구보다 더 많이 받았죠?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그는 부도 영광도 받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이 스바 여왕이 했던 얘기를 한번 솔로몬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해요.
열왕기상 3장 13절,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솔로몬이 그랬던 것을 스바의 여왕이 와서 보는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이제 외교적 관계로 왔겠죠. 이렇게 왔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정말 감탄하는 거예요. 5절 뭘 봤냐면 그 상의 식물, 바꿔 말하면 그 노상, 왕궁에 가는 길, 왕궁에 있었던 식물,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의 좌석, 그리고 그의 시종들이 일어나서 소위 시스템이죠. 왕궁 시스템, 그들의 관복, 그 다음에 술관원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층계, 솔로몬 궁전의 시스템을 보고 감동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이런 일을 감당했냐고. 그러면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 당신의 지혜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진짜군요. 소문은 내가 들어봤지만 이거 직접 보니까 이거 뭐 정말 믿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군요. 7절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의 지혜, 그리고 내가 본 거에 절반도 못 미치는데, 이건 내가 당신의 지혜, 복, 이건 뭐 어마어마하군요. 계속해서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복됩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복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얘기를, 지혜로운 기도를, 지혜로운 요구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시바 여왕이 하는 얘기가 당신을 만나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송축합니다. 여호와가 당신을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가는군요. 참 멋진 일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금 120달란트 많은 보석을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 120달란트가 얼마일까요? 금 한 그램이, 한 돈이 얼마죠 요새?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금 120달란트라는 것은 이게 한 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 머리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이건 뭐 엄청나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그런 공물을 바치게 되는 사건입니다. 스바의 왕이 탐복했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을 사랑해 주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그런 까닭에 지혜, 그리고 총명,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부귀, 존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그 모든 열왕보다 더하니라. 이게 열왕기상의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평가입니다. 마지막 평가.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지혜로운 요구를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요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간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누구냐면 스웨덴의 제니 린드라고 하는 여자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17살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공연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럽의 세계적 최고의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입니다. 17살 때 이 제니 린드라는 이 여자 가수가 가성을 사용하고 이러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유명한 것은 영국 여왕이 직접 꽃다발을 준비해서 직접 무대로 나가서 자기가 직접 꽃다발을 전달해 줄 정도로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이 가수의 편지가 발견됐어요. 이 가수의 편지에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쓴 편지인데, 이 사람이 세계의 모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부와 재물은 말할 것도 없이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교만하지 않고 방자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쉬지 않고 다음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니, 그리고 그것을 환호하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혜로운 요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지혜로운 기도는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 아름다움을 구하면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한 가지 일, 그 지혜로운 기도,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룩한 응답하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그 아름다운 기도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기도, 다윗의 한 가지 기도, 하나님 내 평생에 구할 하나님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밤이진 모르지만 꿈을 꾸며 하나님의 한 가지 바라는 일들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응답하시어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솔로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할 한 가지 일, 내가 1000번째를 통하여 주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기도,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많은 것들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께 영광 돌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다윗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믿으며 주의 거룩한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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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시청에 우리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청 신우회가 있습니다. 시청 안에는 시청 교회가 있어요. 시청 붙은 경찰청 건물 안에 1층에 시청 교회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의 공무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회 지도 목사로서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면 시청 신우회 회원들이 예배를 마치면 꼭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꼭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손잡고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참 좋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살짝 잡아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 손을 한번 살짝 잡아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한 번 더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요구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오 마이 소울,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한 말 하나만 더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임 집사님 무릎 수술하고 한
2달 재활 다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요. 건강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또 우리 박준희 집사님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허리 수술하고 오늘 따뜻하게 주님 앞에 서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으로 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혜로운 욕으로 주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사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드러내기를, 그리고 축복의 통로되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크게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